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목소리로 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47문 이렇게 이제 45, 6문을 지나고 47문을 하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45, 6문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제1계명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47문 답에 나와 있죠. 힌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 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6, 7, 5, 6문에서 얘기했던 46문에서 얘기했던 1계명에 대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 하나하고 또 그분을 그와 그에 맞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46문에서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47문에서는 1계명이 명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뭘 묻고 있어요? 금하는 것,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조금만 살펴본 것처럼 금하는 것은요,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게 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인정하라 했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삶은 금지한다. 그리고 그분을 그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금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7문에서 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46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런 어떤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국가에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는 그랬는데 원래 애국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요, 하느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 딱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막연한 하늘에 있던 어떤 우리가 옛날 조상신이 섬기던 천지신명과 같은 그런 하늘에 있는 아주 지고지선의 높은 분, 이런 분을 일컬을 때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분은 우리가 부르는 성부 하나님, 딱 정해지신 그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일컬을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부르죠. 내 이름은 여호와니까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분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다른 종교들은요, 유일신이 아니고요. 다신교입니다. 어디든지. 어디든지.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시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 번씩 관광 가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또 가을에 단풍이 좋을 때는 꼭 목 좋은 데 보면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부처님이 혼자만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뭐 몇천 부처님 상 뭐 이런 거 있죠. 속리상에도 뭐 몇천 부처, 뭐 경주 불국사에도 뭐 열두 나한상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부산 용궁사에 들어갈 때도 입구에서부터 12지지상. 그리고 또 웬만한 절 뒤에는 또 그 절 뒤에서 이제 점치는 데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음악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는 또 부처님을 섬기는 데가 아니고요. 산신을 섬기는 데, 산신당 이런 걸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다신교입니다.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거든요. 힌두교 신 안에 예수님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들이 예수님도 믿어요. 그 신 중에 한 분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신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긴다고, 대명사의 하나님, 한 신만을 섬긴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다신입니다. 여러 신을 섬겨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47문에서는 46문과 연계해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합니다. 단 한 분뿐이시다. 둘도 없으신 단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만큼 섬긴다면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린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신 분인데 이분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도 섬기는 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전하고 바르게 절대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폐해를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얘기가 또 그 내용 속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절대적으로 섬기고 그분만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했죠. 근데 그분만을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되게 되고요, 참 하나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절대적인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는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유일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고 힘을 쏟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온통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절대 권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데다가도 힘을 쏟게 된다면,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또 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쪽에도 힘을 쏟게 되시니까요, 이거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나뉘는 겁니다. 공부를 하더라도요, 집중해서 하는 사람하고요, 딴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효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것도 생각했다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고 10분 앉아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10분 앉아있다가 저렇게 움직이고 딴 생각했다가 볼펜 돌렸다가
또 휴대폰 봤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 책 봤다가 저 책 뺐다가 꼭 보면 그렇잖아요. 학생 시절에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그런 애가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꼭 한 명씩. 그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들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나누어서 다른 것도 섬기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요,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에게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 힘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나뉘어서도 안 된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몸과 힘과 우리의 뜻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와 같이 섬기지 않으면 꼭 우상 숭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안 섬기든지 우상 또 안 섬기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한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뭐 불교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닌다. 그래 뭐 다니는 거 반대하진 않는다. 난 무교라고 하는 사람. 무교가 있을까요? 무교 없습니다. 무교 없습니다. 뭘 섬기든지 꼭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신에 어떤 보이는 우상이라는 신을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재물신이라도 섬긴단 말이에요. 재물이라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지위나 권세가 있어서 그 일이 있으면 지위 권세에 재밌는 거는 뭡니까? 특권을 누리게 되거든요. 특권. 제가 누려본 최고의 특권은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 김해에서 무슨 축제 같은 게 있었었는데 밤에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좀 좋은 구경한다고 가보자 해서 목사님들끼리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하고 이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표 끊는다고 무슨 김해 무슨 문화회관인가 이렇게 줄을 쫙 나래기로 서 있는데 우리는 이리 오라. 그래갖고 저 비상구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앞쪽에 여기 그게 제가 느껴본 특권 중에서 최고의 특권입니다. 줄을 안 쓰고 비상구로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보니까 목만 아프고 중간쯤 앉아야지 전체가 다 보이는데 그게 이제 영화가 아니고 무슨 연극인가 뭐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았다가 나중에 갈 때도 사람들이 저 뒤로 저 출입구 쪽으로 몰려서 나갈 때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건 또 우리 보고 이렇게 오라고 또 비상구 쪽으로 이렇게 했고 무대 뒤로 이렇게 나가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게 맛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맛있다고 표현해서. 이 특권을 누리면요, 야, 내가 뭐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으쓱해지고.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지위를 얻게 되어지면, 그 대우라는 게 보통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자기가 대우를 받는다는 그 기분이 쏠쏠한 겁니다. 쏠쏠한 겁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판단과 노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본 경험의 세월들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무교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무엇이든지 하나씩은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섬기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못 믿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권력도 부질없고, 돈도 부질없고, 뭐 자녀들 의지해도 자녀들도 부질없고, 뭐 내가 많은 것들을 뭐 쌓아놔도 그것도 부질없고, 나중에 되니까 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도 없고. 그때 어디 사설에서 여러 대통령들의 염을 한 그 장례 지도사의 글을 읽어봤거든요. 그분은 한 세 분인가요?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를 진례한 분이고, 또 장례에 염을 한 분이고, 국가 무슨 그런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고, 이 좁은 관 속에 뭐 많이 담아갈까? 관도 보십시오. 이렇게 넓게 합니까? 서양관은 그래도 이렇게 팔각형처럼 만들어갖고 어깨 정도, 이 정도 넓이를 이렇게 좀 넓혀주는데, 우리 관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좁아요. 딱 끼워지게 만들거든요. 딱 끼워지게. 그리고 틈도 생기지 않게 머리나 발밑에다가 화장지 눌러가지고 거기다 껴가지고요. 그리고 또 몸도 꽁꽁 묶잖아요. 염할 때 꽁꽁 묶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코에도 다 뭐 솜 같은 거 틀어놓고, 뭐 그래가지고 뭐 위에다가 뭐 예쁘게 장식하고, 종이를 묶을 때도 예쁘게 장식하고. 근데 그게 무슨 별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의 얘기가 이 좁은 데다가, 이 좁은 관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넣어가려고 하냐. 많이 넣지도 못하고요. 넣을 공간도 없어요. 뭘 그렇게 많이 넣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에 글을 쓰는 걸 봤어요. 지나고 나면요, 그게 부질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돈 많은 것도, 돈 없는 것도. 그리고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서 자랑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이나, 뭐 공부를 갖다가 적게 하신 분이나, 돈 많은 분이나, 돈 적게 하는 분이나, 뭐 저기 공원에 가서 자랑하는 건 똑같이 손주 자랑뿐이 안 한다. 그것만 하지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자기가 왕년에 뭐 했다는 거, 그거는 한참 때나 그런 거 얘기하지, 지나고 나면 그런 거 자랑 또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 한 개 한 개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지하지 못할 것, 못 믿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못 믿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에 빠져드는 게, 그게 회의주의입니다. 아, 그게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아이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공수래 공수거고,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을 것이 없는 것으로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게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목표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다 믿어봤지만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해봤지만 다 실망이고, 나이가 지긋이 먹어가지고는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밀려오는 회의주의 가운데에서, 그래 나는 그냥 뭐 이렇게만 대충 아무것도 안 믿고 그렇게 살란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데 가서는요, 또 뭔가를 믿게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에는 이건 믿고 저때에는 저건 믿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믿다 보니까 결국 회의주의의 사람들도 종교를 갖게 되어지는데, 특별한 뭔가 하나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믿게 되어져서 결국 회의주의는 다신교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회의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자들은 다신론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그래서 다신론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회의론자는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믿어보니까 믿을 게 없더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 회의론자는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헛된 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게 47문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우리들은 다신론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신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우상도 믿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7장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혔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블레셋이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키시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블레셋이 넘보지 못하게 되어졌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모아서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와서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 무슨 날 이러면 열병식 해가지고 그 평양 광장에 온 자기 막 그 국민들 다 나와가지고 막 거기 열병식 하듯이, 그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그런 기도회를 한다는 걸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그럼 블레셋에게는 이게 절호의 기회죠. 일망타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기다 미사일 가운데 한 방 떨어뜨리면 뭐 한 반 죽음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할 때에, 이때 완전히 몰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갖다 지워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요, 블레셋이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블레셋이 각인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한번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중심되어 가지고 한 정신과 한 교훈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신과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이제 이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제 알겠지라고 정리해 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무엇을 버려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라고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누구를 섬겨요? 그만을 섬기면 다시는 블레셋이 못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태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그분을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못 쳐들어올 것이다.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와 같은 정신의 이스라엘의 블레셋은 결코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고 또 우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상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보다도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를 살펴야 되고요.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정하여진 선산에 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까다로운 것을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채택하고 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금방 얘기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편의주의로 나가고 편한 방법으로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나? 찾아보는 거죠. 누구 인맥이 없나? 누구 같은 학교 다녔던 사람 없나? 같은 동네 사람 없나? 어떻게든지 그 연줄을 맺어보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들도 자꾸 모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나? 저런 게 없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시대 위대한 것이 그것이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다 자기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하나님께만 드려온 것이죠.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아사왕 때가 되어지는데요. 아사왕이 10년째 되던 때에 구스왕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이제 이후가 10년이 좀 지나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사왕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4장 8절 봅시다. 아사왕은 군대가 다 모으면 몇 명 정도 되냐면 요 정도 돼요. 그 군사의 숫자가요.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사의 군대는 총 몇 명이란 말입니까? 예? 큰 방패 잡은 자가 몇 명? 30만. 그리고 또 작은 방패 잡은 자가 몇 명이요? 28만.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58만.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정도 될까요? 60만 안 될걸요? 한 50만 정도뿐이 안 됐고 우리나라 군인이 50만도 될란가 말란가. 지금도 자꾸 줄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니까 아사의 군대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구스의 군대는 몇 만이냐면 10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100만 대 58만이에요. 100만 대 60만 정도 되는 거죠. 이게 1대 2, 이 정도 숫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100대 6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2배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때 적군을 2명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적군은 어때요? 둘이 합쳐서 1명만 싸워서 이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승산이 크겠습니까? 예전에는 숫자 많은 데가 훨씬 승산이 컸죠. 예전에 유럽 같은 데서는 전쟁을 할 때 전열 보병이라고 일렬로 쭉 서가지고 딱총 같은 거 붙들고 총 쏘는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식한 방법 같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팡 쏘고 피하고 팡 쏘고 피하고 뭐 폭으로 타고 거기에 숨어서 쏘든지 뭐 아니면 뭘 던져서 쏘든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넓은 평지에서 일렬로 쭉 쏘고 저쪽도 일렬로 쭉 쏘고 앞에 뭐 고수가 있어가지고 뚝뚝뚝 북을 치면 등등등등 걸어가고 서로 얼굴 보고 표정 보고 바로 코앞에까지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격 준비 발사 그러면 팡팡팡 쏘고 교수 빵팡팡 쏘면 여기서
한 무대기 우르륵 쓰러지고 한 무대기 우르륵 쓰러지고 그렇게 전쟁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숫자가 절대적입니다. 숫자.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총 자체가 그런 총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전술을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하여튼 많이 죽더라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결국은 와 하고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적은 숫자는 우리가 뭐 그 코앞에 가고 빵빵빵빵빵빵빵 서로 쏟아보면 많이 쓰러지면 나중에는 총 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꽁지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사의 군대는 58만이고 구스의 군대는 100만인 거예요. 승산이 없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싸움하러 나갈 때 계산해보고 나가라 했잖아요. 안 될 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58만 가지고 100만을 싸운다는 거. 그런데 11절 봐요. 이 수의 열쇠를 아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적군이 100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겁먹지 말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저 많은 숫자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숫자를 본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오늘 학생 예배 때도 그걸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자꾸 보는 것에 의지하면 회의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도마도 자꾸 흔들렸어요. 그래서 도마를 우리가 어떤 도마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의심쟁이 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게요? 내 손을 만져 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 다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왜냐하면 도마는 계속 보는 것에 치중했거든요.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요 우리의 시각을 훨씬 흐트러뜨립니다. 옛날에 도사들 보세요. 교회에서 도사 얘기하니까 죄송하지만 도사들은 도 닦을 때 눈을 딱 깎습니다. 그러다가 탁 이렇게 하면 화살을 딱 잡습니다. 눈 뜨면 못 잡아요. 눈을 감고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위에서 내리치는 칼도 탁 잡습니다.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몸에 모든 기운을 거기 한 곳에 탁 모아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도마는 자꾸 보는 데 집중해요. 보는데. 보러 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보러 갔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러니까 실망 대실망을 도마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였을 때 성경에 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마를 놓지 않으시려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한 생명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분 한 분만을 보고 그분에게만 부르짖어야 되는데 자꾸 보는데 현혹되면요 그런데 자꾸 현혹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보면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면 아사왕 때와 같이 100대 60이라 할지라도 100만 대 60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요 역대하 16장에 가보면요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요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바사라는 자가 또 공격을 합니다. 바사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마음이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구스가 공격을 해와갖고 100만이 공격하려 할 때는 오직 모든 백성과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셔서 승리한 건가, 내가 잘해서 승리한 건가, 알쏭달쏭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수를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겼지. 이런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떨려서요, 성전에 있는 곳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헌금이죠, 그러니까. 교회 헌금. 그걸 다 퍼가지고, 그 은을 주고, 아람 군대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사가 침략을 해오니까 우리를 좀 도와도 하고 아람에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요,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바사가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위에서 잡아먹겠다고 아람이 쳐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아람 군대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에 겨우 이스라엘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살기는 살게 됐어요. 16장 7절 보십시오.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을 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이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은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했어요? 아람 군대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9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겠습니다. 꾸짖는 거죠. 왕 어찌 그래? 이 방법을 썼습니까? 도대체. 예전에 구스가 100만을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했을 때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긴 방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번에도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했으면 이겼을 거 아닙니까? 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람 군대를 의지했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아람 군대나 옆에 있는 원군들, 파병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고 하나니가요, 아사왕을 문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직언을 해주는 바른 말이지만 듣기 싫은 거거든요. 10절 봅니다. 시작. 아니,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다고요?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가택연금처럼.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아니, 자꾸 딴소리를 해. 지금 기분도 싱숭생숭해갖고 전쟁에 져가지고 그런데 좀 잘하라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야지. 뭐 때문에 싸워서 졌다고. 내가 하나님 안 섬겼나? 하나님 섬겼지. 예전에 내가 하나님 섬긴 거 알고 있잖아. 옛날 말 들먹으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만 덕 보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아람 군대가 오더라도 이와 같이 구스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군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저루의 모측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잘 섬기고 우리는 전부 다 종이 돼가지고 그의 하수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맹종하는 그림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 돌리지 마십시오.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